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또 온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리오니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을을 모아도다.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병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손나경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피곤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힘없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묵상을 통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힘들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좌절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니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2월도 다가고 이제 내일이면 3월이 시작됩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제단에 기도와 영혼의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 어린 찬양, 저희가 가사를 마음으로 따라 부르며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능력과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백신 맞아도 괜찮나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이 친구를 만났더니 자기는 절대로 백신 안 맞을 거래요. 어쩌려고 그러나 싶어요. 정세균 총리가 백신 접종 센터에 가서 의료진들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백신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이 설렘과 기대감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보도가 뉴스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의료 선진국인데, 선진국 중에도 선진국이죠. 그래도 코로나에는 떨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하는데,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심히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도움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큰 도움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죠.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환난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큰 도움을 an ever-present help 그렇게 표현했어요.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이 present는 지금 이 시간 현재를 말하는 거죠. ever는 모든 때, 모든 시간, 때마다 모든 것, 현재 계속해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삶의 한계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하나님은 ever present help, 현재의 모든 일에, 모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큰 도움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으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시편 46편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을 강조했어요. 이 새벽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경험, 가장 놀랍고 위대한 경험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죠. 이스라엘을 뒤에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수장돼 버리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그 사건, 그래서 가장 위대한 놀라운 역사적 경험이죠. 그 시간이 언제냐?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더라. 새벽에 애굽 군대는 수장되고 이스라엘은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춤을 추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시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은 여리고성 함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딱 여리고성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아마 태양이 뜨겁지 않은 오전 시간에 한 바퀴씩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 일곱 번째 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전혀 다른 행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전에는 오전 중에 아마 돌았을 것인데 그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돌았고 그 성은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을 백성들이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에 대한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가 새벽에 기도했는데 치유된 교인도 많고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가 회복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의 새벽,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는 은혜의 새벽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새벽에 나오셔야죠. 새벽에 일어나셔야죠. 새벽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시편이 새벽을 강조하느냐? 새벽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이 시인이 이 시편에서 새벽을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새벽에 특별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그러나 새벽 시간에 특별히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은 그 상황이 대단히 위급합니다. 아주 극도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46편을 시작하면서 벌써 1절에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절에서는 산이 흔들린다, 지진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3절에서는 바닷물이 솟구쳐 뛰어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역사적 정황에서 이런 시편이 고백된 것인가? 그것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말하는데,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의 대군을 거느리고.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한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아가 엎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새벽 시간에 기적을 나타내셨을까? 새벽은 도대체 어떤 시간일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새벽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좋은 시간이죠. 새벽은 조용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quiet time 줄여서 QT라고 하죠. 새벽 기도는 QT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 새벽 기도 시간이죠.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해도 새벽은 참 좋은 시간이에요. 새벽은 곱고 한없이 깨끗한 시간이죠. 어떤 죄도 어떤 추함도 시작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새벽은 하루의 시작의 시간이죠. 오늘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남잖아요. 어떤 사람의 행위도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때나 나타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새벽에 그 능력을, 기적을 나타내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을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에 기도했고요.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수도자들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한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또한 새벽에 일어나서 주 앞에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할 걸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능한 시간들이 있지만 새벽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첫 번째 드린 메시지예요. 막 그냥 배를 울려가 정신이 없었지만 왜 새벽 시간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새벽을 강조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특별히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온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히스기야 왕은 베옷을 입고 슬픔을 상징하는, 회개를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사람을 시켜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는 지금 기도하기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주의 종 당신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중보기도를 하고 성전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새벽이 밝아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밤을 지나서 밝아온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수도가 포위된 가운데에 얼마나 낙심이 되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밤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까 그 아수르 18만 5천 군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전염병이 돈 것인지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끔찍한 광경을 목도하게 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기겁을 하고 자기 본국으로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어보게 되면 그 수도로 퇴각하고 돌아간 것뿐 아니라 그 니느웨 수도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신 것이죠. 새벽에 일어났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가장 사랑한 인물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니죠. 사울은 쫓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생활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던 끝에 어느 굴 속에 들어갔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사울이 풀어놓은 군사들이, 추격하는 군사들이 활을 쏘거나 혹은 칼을 들고 와서 찌르면 어떻게 되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시편 57편 4절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운 밤, 그래서 잠들 수 없는 고통스러운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는데 새벽을 알리는 빛이 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밤이 지나고 새벽 시간이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아, 살았구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가운데 누가 돌아찌르면 그냥 죽는 것인데 지금은 다 내다볼 수 있잖아요. 대비할 수 있고. 그래서 시편 57편 이어지는 말씀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어려운 것이지만 청년들 직장 잡기 어렵고요. 직장에 있다가 또 나온 청년들도 있고, 자영업 하는 사람 얼마나 또한 어렵습니까? 북한과의 관계도 힘들고, 또 우리는 수출하는 국가인데 미국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중국도 우리 힘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가운데서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는 교회를 욕할지라도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그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새벽에 특별히 우리를 만나 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특별히 도와주신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성도는,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거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7절과 11절에 꼭 같은 표현으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피난처는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에요. 피난처는 내가 숨어서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피난처는 적의 칼을, 적의 화살을, 그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견고한 요새죠. 그게 뭐냐?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간증에, 우리 교인의 간증은 아니고 다른 교회 전옥희 권사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1년마다 재검을 하는데 위에서 종양이 발견되었고 대장암이 전이 된 것 같다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온다는데 두려움으로 잠들 수 없었고
잠을 자면 악몽을 꿔서 자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사방에 갇혀 있다는 느낌, 세상 어디에도 내가 갈 데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수술을 받아야 되나, 수술 받고 그 힘든 시간을 또 견뎌야 되나, 이런 거 너무나 싫다. 차라리 그냥 이대로 가고 싶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두려움의 인생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즐겨 부르던 찬양 가사 한 부분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담당 의사로부터 전이가 안 됐다라는 말을 듣고 그 의사에게 저는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신앙이 있었던 의사가 이해하고 같이 웃어 주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건강 어떠냐 물으면 저 괜찮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간증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환난이 내게 몰아닥치는 순간 우리는 어디를 피난처로 삼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갑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지위도 또 명예도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죠. 또 자녀들도 피난처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하지 않습니까? 안전하지 않은 이 땅, 평안하지 않은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 피난처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46편을 루터의 시편이라 그렇게 별명으로 루터의 시편이라고 불러요.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1500년대에 당시의 유럽 교회는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뭐냐면 돈을 주고 증서를 사면 죄가 이렇게 면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싼 면죄부는 죄가 많이 면제되고 싼 면죄부는 죄가 조금 면제되고, 그러니까 이 죄가 면해지는 것도 이게 좀 부자 가난한 사람 차이가 있나 봐요. 이렇게 부패한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95개 항목을 만들어서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비텐베르그 성당 게시판에 붙였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영향으로 신앙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유럽의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출발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런 종교개혁의 물꼬를 튼 루터 자신은 엄청난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받아요. 마녀사장으로 죽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게 될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던 어느 날 시편을 읽게 됐는데 시편 읽다가 시편 46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구절이 큰 글자같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새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46편 묵상한 읽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곡을 만들고 스스로 그 곡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큰 거대한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날
루터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 종교개혁의 동역자인 필립 멜랑이통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필립, 오늘 아침 시편 46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 마귀가 도망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완수해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새벽에 루터가 부른 찬양, 시편 46편을 중심으로 곡을 쓴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런 찬송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2절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새벽에 루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새벽에 찾아오셔서 루터로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새벽에 찾아오셔서 루터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하나님이시고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새벽에 깰 수만 있다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난 월요일서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특별히 만나주시는 하나님, 새벽에 특별히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벽 기도 시간 함께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실 수 있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지만 특별히 새벽에 만나기 원하시고 도우시기 원하시고 피난처 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린 성도들의 정성 어린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일에 힘있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도 소중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흉년의 때에도 100배나 결실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결실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의 예배,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알림남 중간쯤에 보면 새벽 기도의 광고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빨간 글씨로 월요일, 금요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은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하는데, 그러면 예배가 6시쯤 끝나고 기도하고 하면은 7시 주일날 일부 예배가 벅차요, 목회자들에게는. 그래서 새벽 기도 인도하는 것은 주일날 쉬겠고요. 토요일날은 왜 쉬느냐, 금요일날 심야 기도에 하면 토요일날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심야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쭉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만 새벽 기도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토요일날 주일날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단 헌화도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빨간 글씨를 했느냐, 제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코로나가 아니면 교회 청소나 강단 헌화가 1월 달에 다 이렇게 채워지는데 아직도 빈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광고를 들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생일이나 가족들의 생일 혹은 결혼기념일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이렇게 강단 헌화에 헌신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채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예. 안 하셔도 괜찮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전영자 권사님 그 아버지 소천하셨어요. 김두수 집사님이 남편인데 교회 밴드에다 자세한 내용을 실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안 믿는 가정이어서 우리가 오늘 주일이라 사실 조문도 어렵지만은 조문하는 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조문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이렇게 전해왔어요. 그걸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권사님 이렇게 무릎 수술하고 회복 중에 오시면은 또 여러분 잘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기쁜 일에도 함께하고 또 아픈 안타까운 일에 함께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계좌번호를 못 물어봤어요, 미처. 하지만 여러분 만나면은 또 부의금도 전해주시고 그래서 더 힘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한 주간의 삶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